좋은 날씨 주셔서 주일 성수하는 일에 마음 가볍게 도와주신 주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진통 생기는 몸에 질고를 안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 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다니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그 생활적인 문제에 다 풀려져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잔을 들고 둥실둥실 춤췄던 아버지 그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아 돌아갈 때 춤추며 돌아가는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피차를 위해서 박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2, 3개월 되었던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해가 설풋하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밖에를 잘 못 나왔던 사람들이 해가 설풋이 저물어가니 동네 넓은 마당에 쫙 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합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시고 그 조금 언덕진 곳에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까이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일어나 슬슬 걸어서 선생님 말씀 전하는 쪽에 가까이 가서 선생님의 발에 매미가 붙는 것처럼 착 붙어 얼굴을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그 머리를 어루만져가면서 선생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구탱이에 앉았던 어떤 부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슬슬 선생님 말씀 전하는 쪽으로 오더니 그 매미처럼 붙어서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아이를 슬그머치 잡아 띄워놓고 자기 아이를 거기다 밀어 세웁니다. 그러니 예수님 눈치 빨라 그 어린아이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그 앞에 앉았던 어느 여인이 벌떡 일어나 아이를 선생님의 머리 쪽으로 얼굴 쪽으로 뒤밀면서 아이 머리를 선생님의 얼굴 쪽으로 뒤밀으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번쩍 받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 하늘의 이슬 같은 목 땅에 기름진 목 신상에 강건한 목 하나님이 널 떠나지 않는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저 부인도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 쪽으로 밀려듭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한 양반인데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괴롭혀드리냐고,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끌고 와서 야단이라고. 그러고서는 제자들이 대들어서 어린아이들 또 부모들을 다 가쪽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선생님,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밀어내지 마라. 그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안아주고 안수하고 복 빌어줘야 된다. 그러시고서 해가 다 지도록 동네 아이들을 하나씩 붙들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줄거리가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될까 하는 것은 가정마다 숙제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린이 교육의 예수님의 방법을 세 가지로 집약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을 용납해 줘라.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안아줘라. 세 번째는 안수하고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세 가지로 어린이 교육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미국 집회를 가서 미국인들의 가정에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보면, 그러면 식탁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얘기하면 꼭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씨도 안 먹는 얘기를 계속 대답하고 대답해주고 묻고 또 대답해주고, 그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체하고 가는지 옆에서 밥을 먹다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들어주고 답을 해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유유서라. 그래서 어린이하고 아이들을 같이 섞어서 앉아있지 말고 어른은 어른대로 따로 앉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앉혀서 그 어른들 말하는데 아이들이 참관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동양인들의 자녀 교육의 그 방침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 참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가서 불편도 스럽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듣게 하고, 그리고 어린들이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아이들도 동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 그것을 자신들이 인생살이를 거기서 터득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정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분야는 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동참시킬 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풀어나가는 사고라든가,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또 그것을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라, 참여시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섞어서 앉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식불원이라.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얘기도 하지 말고 밥을 먹어라. 그런데 서구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교회가 문화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를 보면 그들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불원이라고 해서 만약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그저 밥사발 위가 밥사발 아래보다도 더 많도록 갖다 놓고 수저로 얼마나 요란하게 퍼서 입에다 넣고 잔을 넣고 그러다 보면 입이 꽉 차가지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빨리 먹고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러고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그러는 방법 때문에 식불원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게 했지만,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밥 먹는 시간이 1시간도 되고 1시간 반도 되고 길게 먹고 그렇게 입이 터지도록 넣는 게 아니고 적게 넣고 씹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웃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묻고 주고, 거기서 가정 문제 모든 집안 문제를 밥 먹으면서 다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 용납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가능하면 대화 속에 참여를 시키고 사건 속에 참여를 시키고 또 여기 친교하는 속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음식 나누는 속에 참여를 시켜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대화할 수 있는 대화력이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든가 그리고 책임을 짓는 그런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능하면 어른들 속에서 참여를 시키는 일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빨리 무엇인가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으나 긴 안목을 볼 때에는 어린아이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바로 이 자녀 농사입니다. 그 자녀 농사를 질 때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보고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물자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대화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길러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동참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안아줘라. 그래서 돈만 10,000원 5,000원 주면서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러고 돈이나 던져주고 자녀들을 그렇게 돈 가지고 기르고 그 말 가지고만 기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첫째 분위기 속에 동참시켜서 거기에서 책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도 기르고 두 번째는 손으로 다듬어서 머리에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칭찬도 하고 사랑의 표시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 보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꽉 이렇게 안아주다 보면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주물러주고 너 손도 참 예쁘다. 그러면서 너 재간이 있어. 내 손은 아주 귀엽기도 하고 재간도 있어. 너 이 손 가지고 아마 대과학자가 될 거다. 이 손 가지고 너 대사업가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손을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손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주물러주고 발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베풀면 어린아이들이 허탄한 곳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만져서 눈을 하나님이여 신령한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눈을 가지고서 볼 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 눈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고 입도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덮어주는 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사랑을 베푸는 입이 되게 하시고 요 입을 가지고 대화할 때 모든 대화가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입을 주물러야 입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귀를 만져서 소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도 분별하고 사람 소리도 분별하고 마귀의 소리도 분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고 유혹과 의욕을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귀도 주물러주고 그래서 이 부모의 손이 아이들에게 자주 주물러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와서 야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스르르르 아픈 것이 가라앉으면서 잠이 들고 해서 그때 어렸을 때는 아 할머니 손이 정말 약손이로구나 배가 어저께 그렇게 아프던데 아 할머니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니까 스르르 나섰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부딪혀서 팔꿈치가 아파 할머니 여기 아파요 그것도 만져주면 할머니가 만져주면 낫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 손들이 그 약손인데 부모의 손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손에다가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어루만져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 아주 사랑에 갈증이 없고 그러고서는 이 허탈감이 빠지지 아니하고 허무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에게 주신 권능 있는 이 사랑의 손길을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안고 안수하고 복 빌어주어라. 그래서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다 손 얹어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고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오. 성령님은 왕이시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천군천사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지키시려고 천군천사가 너를 에워싸고 있어. 그래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천군천사가 너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야. 너의 부족은 예수님의 보혈피로 다 부족을 이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은 매일매일 용서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천군천사가 지켜주는 자요. 너는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 내 앞에는 모든 것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목지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면 그가 마음속에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 많이 지셔야지 부모가 많은 지식이 없고 자녀들에게 돈이 많아서 다른 부자들 같이 그렇게 호화롭게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에게 의심을 심어주지 말고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우뚝하게 세워가지고 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딸을 주어 이가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길러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우리는 자녀를 멋있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자녀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내가 그 자녀를 멋있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여발하는 듯이 내놔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첫째는 용납하라. 그래서 그들을 별도로 띄워놓지 말고 너희 집에 사건이 있으면 사건 속에 같이 자녀들 그리고 경사가 있으면 경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전부 다 자녀들과 더불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는지 압니까? 사무엘이 무릎 꿇고 손 들고 머리 숙인
숨긴 모습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나이 많은 양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병 들은 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1순위로 잘 들어주는 건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사건도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요.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을 빨리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동참시키세요. 그러고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보야 입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사무실에는 새를 한 2마리 기릅니다. 센 건이라고 하는 새인데 날라다니지를 못해요. 새가 요 주먹만한데 날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물오리처럼 이렇게 2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푸득푸득하고 요만한 높이도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사람이 올려줘야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런 새를 2마리를 갖다가 길러서 날아가지를 않으니까 새장 위에다가 새 2마리를 올려놓고 메기 같은 거 줘서 거기서 기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어장이 하나 있는데 요만한 고기 하나가 몇 개가 이제 몇 마리 고기가 있었는데 요만한 고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서 기드란 그 그물 같은 걸 넣어서 그 죽은 이 고기를 꺼냈습니다. 꺼내서 내놨더니 덜 죽었는가 봐요. 내놓으니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 물도 조금 못 퍼지고 펄떡펄떡 뛰고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 이 비서일 하시는 전도사 송전도사 걸레가 주라고. 이건 물 닦아야 되겠다. 걸레가 주라고. 이거 안 죽었구나. 안 죽었어 아주. 그러고 해서 이제 조금 소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새장에 있는 새 2마리가 그게 겁이 많아서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물 닦고 바쁘니까 그 새가 펄떡 뛰어내리더니 2마리가 꿈틀꿈틀하고서 우리 이 바빠서 시박 설치는 곳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런 도움을 자기네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흔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새들을 보니까 새들도 같이 울 안에 살면 가족이 되면 힘드는 걸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뭡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걸 나는 잘 몰랐는데 새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새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그 새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새가 말이야. 머리도 요만한 게 무슨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길래 그 고기가 아직 덜 죽어서 펄떡펄떡 뛰고 물을 엎어놓고 바빠하는데 겁이 그렇게 많아서 뛰지도 못하는 게 새 지붕 꼭대기에서 풀떡 뛰어내려서 우리 바빠하는 데를 이렇게 하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것도 우리를 뭘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새를 아주 마음속에 저거 머릿속에 뭐 생각이 있고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게 고맙다. 그래서 이 문 열고 들어오면 새 있는 데 가서 잘 잤냐? 그래서 탈이 없어. 물도 먹고 밥도 먹었어. 그래 고맙다. 그렇게 하고서 새한테 얘기 한마디 하고 내 책상에 가서 일 보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했더니 이 새가 내가 열쇠를 가지고 사무실 문을 여는 거 짤깍짤깍 소리가 나고 신발 소리가 나면요, 요 새 2마리가 나 들어오는 그쪽을 바라보고 날개를 치면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얼마나
개가 반가워서 주인이 문에 들어가면 손대야 이게 발 흔들어가면서 뛰어오는 것처럼 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던 게 내가 가서 몇 번 얘기를 해주고 잘 잤냐? 그러고, 그래, 물은 괜찮아. 밥도 괜찮고, 뭐, 아픈 거 없어? 그래. 그러고서 얘기를 몇 번 해주고 그랬더니, 요 새가 내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뭐 하여튼 간에 내 마음이 다 빠져들어갈 정도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사무실에 가서 옷 다 벗어놓고 이제 저 사무실에서 입고 있는 그 보통 옷을 입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 같은 거 보느라고 조용하면 그 내 책상에는 책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저 바깥에서 앉아있는 책장에 앉아있는 거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조용하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요 새가 내려와서 왜 저렇게 조용한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신망을 오는 거예요, 그놈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와서 여기쯤 와가지고 나를 가만히 보다가 성경 보고 있고 그러면 알았는가 봐요. 그놈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한테 내가 가족이라는 게 뭐냐? 가족이 뭐냐? 나는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추리지를 못했는데 새한테 배웠어요. 가족이 뭐냐? 반가워하는 거다. 그래서 문에 들어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렇게 반가워하니까 정이 붙더라고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개도 반가워하고 새도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월 달에는 유난히 나의 남편, 아내, 가족들 어디 갔다 오든지 어디 가든지 아주 반갑게 영접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아주 새도 그렇게 반가워하니까 얼마나 정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사람도 반가워하면 그 정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참하는 거예요. 죽은 생선 같은 게 펄떡펄떡 뛰고 물을 엎어놓고 그러니까 저 꼭대기 있던 새가 뛰어내려가지고 거기로 오잖아요. 그게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앉았으니까 궁금한 거죠. 새가 저기서 부하는데 저기 책장으로 간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지가 와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가정이 뭐냐? 가족이라는 게 뭐냐? 반가운 것이다. 가족이 뭐냐? 어려울 때 동참하는 것이다. 가족이 뭐냐? 궁금해하는 것이다. 오늘 세 가지가 가족을 이루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5월 달에 아주 가족을 오동시 달에 꽃 본듯이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반가워하시고 그런 다음에 궁금증이 나면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자식한테도 전화하고 계속해서 궁금증을 풀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관심은 죄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동참해야 돼요. 남편이 어렵고 자식이 어렵고 부모가 어려운데 팔짱 끼고 구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내 이 가족이 어려울 때는 내가 발벗고 동참하는 거, 그게 뭐 언제 그렇게 우리를 알았다고 사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어려워하는데 쫓아와서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5월 한 달 동안 가족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